144편, 146편 보면요. 앞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고요.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그랬어요. 146편에서는 내 영혼아, 그리고 147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148편에서는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146편 내 영혼아, 147편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쭉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이 단어가 147편 맨 끝에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2절에 찬양할지어다, 3절에 찬양할지어다, 4절에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찬양할지어다. 이게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강하게 번역을 했어요.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의 책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찬양은 모두가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의무다. 당연한 의무다.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노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노래로 하는 찬양도 있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 예배, 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소요리 문답 장로교인들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대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 공부했잖아요. 토요 성서학당에서.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제1문이 사람의 제1되는 의무가 무엇이뇨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문제예요. 답.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게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 그러면 노래, 곡조가 붙은 노래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사실은 예배도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로부터 진정한 찬양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음악적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우리가 인정하는 데로부터 사실은 우리 예배도 시작된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다 포함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세리머니 하는 거죠. 세리머니.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예배가 굉장히 경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이 임재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예배지, 만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예식을 행한 것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찬양할지어다, 그 말은 명령형 동사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뜻인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찬양의 범위를 한번 보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높은 데서 찬양하라. 2절 그의 모든 사자요, 그의 모든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천사들이요, 모든 군대들이요. 여기도 천사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 하늘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6절부터 보면요, 6절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7절 용들 바다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물, 우박, 눈, 안개 찬양하라. 또 9절 산들, 작은 산, 과목, 모든 백향목. 10절 짐승. 쭉 내려가면 1절, 2절, 3절에서는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 군대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7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방백, 땅의 모든 사사. 이 사사란 말은 이 다스리는 통치자들. 12절 청년 남자, 처녀, 노인, 아이들. 거기 뭐라 그랬대? 13절 다 그래. 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에서는요 하늘,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거기까지 10절까지는 땅은 땅인데 이런 일반 피조물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는 이런 사람들, 어른아이, 뭐 군대,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뜬 따지면 이걸 다 종합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야 돼요. 찬양할 때도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건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하는 건데 많고 적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많은 수가 잘하면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찬양이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높여드려야 돼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죠. 네, 욥처럼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지?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미신 믿는 거예요, 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인물들을 보면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옳고 내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예배 그리고 찬양 범위가 뭐냐?
영세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반 짐승, 또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아까 1번은 찬양의 당위성, 2번은 찬양의 범위, 그리고 3번 해놓으시고 찬양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5절. 6절까지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잊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거기 보면 찬양할 것은, 찬양할 이유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분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주, 거기 보면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절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이 패치 못한 명이란 말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시편 104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패치 못할 명을 정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따라서 이 세상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연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통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옛날이니까 뭐 40년 전에, 그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확 열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요, 시계. 그 시계를 만들어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럼 시계가 혼자 돌아가요. 치깍치깍 돌아가다가 그 태엽이, 옛날 태엽 시계잖아요. 태엽을 감아가지고 놨는데 태엽이 풀렸어요, 다. 그러면 그냥 죽었어. 끝나냐? 요거하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의 부품들을 다 알고, 네.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의 부품이 어디에 뭐가 있는 거 알고, 고장났으면 어디가 고장난 것도 알고, 또 시계가 서면 다시 태엽을 감아가지고 다시 가게 한다. 이 두 번째가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간섭.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인구가 한 80억입니다. 80억. 235개 국가인가? 그런데 한 80억 전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거든요. 저의 머리카락,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오늘 주일이 지났으니까 월요일이 왔고, 오늘 새벽이 왔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 지키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세포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불신입니다. 걱정도 불신입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죠. 근데 염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예요. 불신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안타까워. 아니, 너는 내가 다, 너의 일생은 내가 지금 붙들고 내가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네가 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거를 불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14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목적은 뭐냐? 저가 그 백성의 뿔은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된다고 그래요? 네, 찬양거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뿔을 높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돌보신다. 그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 맞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를 들어서 자녀의 권세, 아니면 자녀의 권리를 준다. 그러면 아마 저부터 70점 못 맞아요. 70점 못 맞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고사를 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70점 이상 맞는 사람만 내가 내 자녀라고 하겠다. 우리 중에 70점 이상 맞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도 자신이 없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도덕적 조건, 윤리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도 엄청나게 많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언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그렇게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끔 보면 불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지, 우리가 어디다 대고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모르니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게으름 피는 거지, 만일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뼈가 오스러지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물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